골로새서 신약성경 327쪽 있습니다. (327쪽) 3절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밤에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참 좋겠다 하면서 그 제목에 맞게 또 설교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목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성실하게 수고하고 또 가을이 되어서 또 추수를 하여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우리는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또 여름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추수감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추수감사.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1년 동안 참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독특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참 감사하는 이런 예배가 오늘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참 감사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감사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렇지만 그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삶에 불평이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5, 16, 17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3절 가운데서 계속해 중복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중요한 것이 참 감사가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감사하는 자야. 우리 양손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 양재석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
번역을 나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자면 나의 모든 삶은 항상 감사야. 내 입에 나오는 것도 항상 감사해. 내 생각도 항상 감사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30여 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한 30년 전부터 감사 캠페인이 우리 사회에서 감사 캠페인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의 거리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옛날에 거리 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보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뭐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또 뭐 은행에 가면 은행 문 열 때 가면 다 감사합니다. 뭐 백화점도 감사합니다. 뭐 이 캠페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관공서 기업들이 그 감사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감사 운동을 그렇게 열심으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나라일수록 감사가 적어요. 우리 지금 선교지도 가보면 네팔 그렇게 도와줘서 막 선교하고 매일 감사할까지 아니에요. 땡큐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옛날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서양 사람들 만나면 땡큐 그 사람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나왔을 때거든. 그 참 그 서양 사람 기독교 국가가 감사를 제일 잘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이 마음속에 배어있고 입에 배어있어서 그 사람들은 감사를 참 잘하는데 우리 감사가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어렵게 사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배고프게도 살았고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까지 있었고 또 6.25 전쟁까지 있었고 무슨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다는 말이 참 거의 없었을 때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도 감사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감사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참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젠 입으로도 감사를 잘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사하는 자. 어디서든지 나는 그냥 감사하는 자야. 저 사람 보면 저 권병호, 그 감사하는 자야. 저희는 매일 입에서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명령형으로 말씀하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 우리 매일 감사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우리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를 노력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이 돼가지고 내 생각 속에 감사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내 입을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습관이 돼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해야 그래 감사하는 자가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뭐 잘 될 때는 그래도 참 감사하죠. 뭐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나에게 뭐 선물이 오고 뭐 다 감사하죠. 잘
잘해주면 참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참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또 뭔가 또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소유를 얻기도 하고 지혜도 얻기도 하고 참 감사하죠. 근데 정말 그렇다고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잘 안 돼요. 한 번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거죠. 사실은 보면 참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조건 가운데서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든지 뭐든지 형통한 것보다도 뭔가 부족한 것, 뭔가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 상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서 감사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진정으로 감사해요. 거기서 감사의 훈련이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감람나무의 결실이 없고 포도나무의 결실이 없고 무화과의 결실이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참 그런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은혜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났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영국에서 미국의 동북쪽에 플리머스라는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늦가을 초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떠난 거예요. 오직 목적은 거기서 영국에서 핍박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한 70여일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겨울을 지나면서 질병이 걸리고 또 허기가 지고 또 영양실조가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루에 2-3명이 죽은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죽어가면서 이 봄이 되어가지고 그 농사를 지고 씨를 뿌리고 또 심고 노력하고 해서 가을을 맞이한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가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또 농사 가기 쉬운 일이니까 그들이 농사꾼들도 아닌데 그 농사 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102명 가운데서 52명이 죽었어요.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을에 소초를 가지고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 소초를 놓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앙의 자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소. 정치의 자유도 우리한테 있지 않소. 이 대지는 광활한데 이 대지는 우리 앞에 있지 않소. 그리고 우리가 소출도 얻지 않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를 그 작은 것을 반 이상이 죽은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이.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한 200여 년쯤 후에 뉴욕의 그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야. 102층. 왜 102층인가? 102명이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102명이 왔다.
그리고 그 102명이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930여 년도에 세웠는데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 전망대로 올라가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그들이 그렇게 102명이 와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감사의 고백이요, 고백으로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참 감사한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야 돼. 그래 감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뭐 잘 나갈 때 모든 것 형통할 때 감사,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감사한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언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 펄벅 여사가 대지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그 중국에 배경은 중국이에요. 그게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아주 옛날이죠. 근데 거기에 왕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왕릉이 그 부부가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좀 잘 지어서 좀 소출을 얻어 나가면 흉년이요, 그렇죠. 이 가뭄이 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홍수가 지기도 하고 또 가을이 돼가지고 뭐 거둘라 그러면 황충들이 뭐 메뚜기들 다 갉아먹고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가세가 필 날이 없는 것이 평생 이러다가 죽겠다, 가난하고 죽겠다. 그래서 두 부부가 작정을 하고 도시로 나가요. 도시에 가서 한 것이 니아가 끄는 일을 했어요. 남의 집을 실어다 줘 끌고, 그러니까 남편은 앞에서 막 끌고 부인은 또 뒤에서 또 막 밀고, 그렇게 아주 엄청같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꽤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금유한양을 해가지고 다 고래당 같은 집을 딱 짓고 땅도 여러 마지를 딱 사고 모순도 드리고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촉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이 안방 내주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거기 살고, 그 부인은 남편 밥을 드리려면 그 초벽에까지도 자기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어느 때 그 가난해가지고 메뚜기 때 쫓으려고 막 그냥 부부가 그냥 그 들판으로 뛰어다니 그때가 좋았는데 얼마나 가난했을 때. 그리고 그냥 그 도시에 나가가지고 그 리아카를 끄는데 그 추운데 손발이 다 터져가는데도 그렇게 끌고 밀고 가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미래형이 절대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현재가 행복이, 일주일 후가 행복할 것이다, 한 달 후가 행복할, 아니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지나가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훈련이 매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감사할 때, 그리고 이 감사를 놓치면 되지 않는 것이, 그 순간 매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이처럼 참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 첫째는 이 감사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떡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도할 때 5,000명을 먹여 12강줄을 하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 이 감사하면서 들어주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라고 이렇게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근데 그때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참 우리가 어려움을 앞에다 두고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 다니엘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이 사자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불평이 있어 원망스러운 항의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것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기도할 때 참 감사하는 기도. 우리가 아마 기도하시는 다 우리 기도할 분들인데 참 기도할 가운데 우리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막 따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도 있는 것이. 그런데 참 그때 정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너무 많은 것이. 근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의 그 대통령 있었지 않습니까? 그 4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만에 73살에 추록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7년이나 지나고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 제대로 걸어서 나올까? 라는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딱 나와서 노인이 그냥 사람들에게 쩌렁쩌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나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노동에 일을 하게 돼도 그때도 감사하고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참 그가 항상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들이 있죠. 물질의 시험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에 대한 시험들도 있고 어떤 관계에 대한 시험도 있고 어떤 진로에 대한 시험들도 있고 환경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험을 당할 때 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사단이 들어와서 점점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감사하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입술 참 감사는 늘 입술로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참 바꾸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좀 젊었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대부분 잘 알죠. 할렐루야 아줌마. 그분 참 얼굴이 밝아. 항상 웃어. 그렇게 참 그렇게 환한 분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 분이 항상 교인들에게 이렇게 절대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죽겠다는 말 나오면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니 기뻐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을 절대 쓰지 말라고. 그 대신 뭐라? 아파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피곤해 살겠다, 이 슬퍼 살겠다. 이게 살겠다를 죽겠다를 살겠다를 다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인들이 지금도 저희는 죽겠다는 말 한번 아파 살겠다, 배고파 살겠다. 이게 입에 배어 있는 것이 그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사실 그거 바꾸면요 그냥 피곤해 죽겠다. 그럼 사람이 피곤해져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 피곤해 살겠다. 그 나름대로 또 힘을 얻고서 뭘 더 하게 되는 것이 참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축복을 제가 체험하면서 감사의 축복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변질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요. 저 사람 변했어. 누구누구 변했어. 참 잘 되더니 변했어. 좀 돈 좀 벌더니 변했어. 또 지위가 높아졌더니 변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가끔 해요. 뭡니까?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게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나쁘게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변질이죠. 결국은 사람이 잘 될 때가 참 잘 될 때가 그때가 위험한데요. 아주 잘 될 때가 위험한데 항상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되어 나갈 때 어려워서 잘 되어 나갈 때는 항상 그래 입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주 잘 되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본인 생각에도 뭐가 된 것 같아.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추락하고 이 신앙의 변질이 안 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감사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저도 이 네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학교 아주 조금 겨자씨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큰 나무가 되고 점점 나무가 점점 커지고 그늘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 총장이 참 열심을 하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듣는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생각에 그래 맞아. 이거 나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거 정말 내가 정말 24시간 내 밤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해나가서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끝인 것이죠. 정말 저는 아마 저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마 드물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은혜예요. 이 선교하면서 제일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요.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참 그들이 협력해주고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해주고 그들이 또 후원을 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돼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하나님 비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채워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요. 그러니 생각하면 다 은혜죠. 다 은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사람들 만나면 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매일 보내도 늘 그게 하루에 몇 번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뉴스레터 이렇게 길게 쓰면 전부 감사합니다. 참 이 감사, 정말 이 감사, 우리가 삶에 감사해야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 바뀐 거 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변질되는데 우리 입에 우리 생각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참 욥이 정말 감사하는 자예요.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하인들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그 자기 몸에는 그냥 저주스러운 병이.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 주시는 자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 찬양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는 자,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많은 것을 감사하지만 내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삶 모든 당하는 시험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서시는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